연날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의 본문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 본문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가복음 3장인데요. 마가복음 3장이 오기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단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특별히 병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것도 주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비난하죠. 그럴 때 여전히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대놓고 오히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제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집은 아마 베드로의 장모의 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의 센터 역할을 했는데 이 무리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께로 오면 병이 나으니까요.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자면 여기 우리가 지금 영광이잖아요. 영광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여기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우리말로 얘기하면 저 서울 수도에 있던 이제 그 나라의 정치며 아니면 종교며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파송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인데 가서 조사해오라 라고 파송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어요. 그 중에 누가 왔냐면 예수의 친족들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친척들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는 그가 미쳤다. 예수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친척이기 때문에 얘가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됐구나. 갑자기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지, 병 고친다고 하지, 평생 30년 동안 그랬던 적이 없던 그런 자기 친척인데 갑자기 얘 어떻게 됐구나. 이런 마음으로 친척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옆에서 30년을 자랐지만 30년을 예수님을 지켜봤지만 가깝게 지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자기 옆에서 30년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특별하지 이 정도만 생각했지 그 예수님이 드디어 본인의 본 모습을 드러낼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붙듭니다. 야, 정신 차려야 되지 않냐? 너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리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와 약간 좀 다른 각도로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저 서울 수도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서기관들은 원래 율법학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공무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내려왔냐면 위에서 명령 내린 겁니다. 저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가서 조사해봐. 그러니까 종교감시단의 어떤 그런 책임을 지고 와서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가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집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세불은 어떤 뜻이냐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왕자 아니면 고귀한 존재의 바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세불이 집혀 그래서 바알이라고 얘기할 때는 최고의 귀신들의 왕, 즉 사단을 뜻합니다. 그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다른 말로 저 사단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과 능력과 그 능력의 근원 모든 것을 싸그리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대놓고 와서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에 너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 아니야? 너 사단이지. 사단의 능력으로 지금 이런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어떻게 자기 편을 쫓아낼 수 있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안에서 왕하고 신하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있겠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말은 아내와 남편이 분쟁하면,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있겠냐? 분쟁하면 설 수 없지 않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지 않겠냐?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지금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망합니까? 주님 오시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볼 때는 좀 집어넣고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놓고 가야 되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사단을 뜻합니다. 사단이 권세를 뜻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주께서 다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단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언제 패하냐면 주님 다시 올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또한 사단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물론 조금 이따 밝히겠지만 결박된 채이지만 일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발악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 주님 오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단의 나라는 끝까지 점점 어려운 지경에 있겠지만 완벽하게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단을 분쟁하면 설 수 있겠냐? 망하지 않겠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사단의 이름으로 사단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하나씩 조목조목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행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요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도대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단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너희들 또한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지 않냐.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님을.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사실 그 예수님 안에서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가운데 임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다시 우리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자, 이제 간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기관들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비난합니다. 야, 너 사단의 힘으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비난에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방대합니다. 그렇지 않다. 예.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서겠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서겠냐? 그렇지 않지 않냐? 사단이 분쟁하면 서겠냐? 그렇지 않다. 나는 성령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래놓고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2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반박했다는 얘기고 2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사역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드리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강한 자는 어떤 이미지냐면 아주 막강한 힘을 소유한 약탈자나 아니면 도덕의 이미지, 도둑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얘기하자면 이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한다고 얘기했는데 강한 자의 소유가 뭡니까? 강한 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매여 있는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완전히 사로잡혀서 병든 자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 이런 자들 얘기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강한 자의 세간이 있는데 그 강한 자의 세간을 지금 건져내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냐?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되지 않냐?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얘기는 그 세력들을 사단과 그 세력들을 축출시키고 사단의 왕국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세간, 즉 병든 자들, 귀신에게 눌린 자들 지금 끄집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병 낫게 하고 그냥 귀신 쫓아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누구에게 이들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먼저 결박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고통당한 자들 지금 끄집어냈다는 거죠. 당신은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는데 지금 서기관들은 사단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난하니까 내가 한 것은 이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결박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지만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예수 이름이 임한 곳에 사단의 결박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 세간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로 사단이 결박됐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결박되었지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완전히 그의 나라는 황폐해지고 영원한 예비된 지옥으로 이 사단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사단은 지옥에서 왕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로잡혀서 가는 겁니다. 지옥에.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시각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본문은 예수님을 사실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지어 친척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비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계시기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공식적이고 중차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31회 31번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13회, 누가복음에는 6회, 요한복음에는 25회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런 게 뭡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뭐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그 성령의 모독이 뭘까? 이게 오랫동안 중세 시대 같은 경우 연구의 테마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해결 못하는 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에 관련해서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역 안에서는 역할들이 각각 다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이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이 구원에 명령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었고요. 성자 예수님은 이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 사업을 성취하셨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뭐 하십니까? 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업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았지만 결국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결국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령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회개케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이전에는 그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묻고 싶은 이런 모든 우리 안에서의 변화를 누가 일으키시냐? 성령이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부인한다 그러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안 찍히는데 어찌하겠냔 말. 이런 얘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어마어마한 것들이 믿어지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걸 부인합니다. 그걸 모독합니다. 그러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의미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본문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가 있는 일을 해놓고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예수님을 보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독했는데 왜 성령을 모독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단독적으로 지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그 성령을 지금 대놓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비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서기관들은 모르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저기에 가득 차서 의지적으로 지금 반항하면서 모독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죄가 영원히 있게 됩니다.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가 약간 각도가 바뀌어서 여러 죄 중에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모순에 빠져요. 어떤 모순을 빠지게 되냐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하지 못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는 말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자체가 뭔가 흠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조금 이해하면 그렇지 하나님은 구원을 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역할, 우리 인생에 적용시키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성령을 부인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해결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모독이고 예수님과 예수님 사역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20절부터 30절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 세계에 적지 않은 나라들을 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주일에 몇 번씩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희한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죄송합니다.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그냥 기초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예수님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보통의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자기 삶은 자기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바로 그 예수님 모르게 만든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습니다. 의논하셔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성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지 구원 주자, 구원 받게 하겠다라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만 몰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릴 때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수많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그냥 기초입니다. 기초. 조금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자기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구절만 좀 보여드릴게요. 빌립보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직결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메시지 하신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빌립보 3장에 보시면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건데요. 어디서 편지 쓰고 있냐면 감옥에 앉아서 편지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너무 많이 하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동안 사역들을 쭉 돌아보고 그중에 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 쓰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인데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뛰어난 인물이냐면 여러분 서신서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편지 형태로 되어 있는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한번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평생에 한 100번 이상은 이렇게 본다고 하면 100번 이상 계속 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많이 보겠지만 성경 통독만 몇십 분 했으니까 수백 번은 되겠네요. 여하튼 계속 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도 저도 꽤 제가 논리적이죠. 목사님, 제 성향이 논리적이래요. MBTI 성향이 논리적. 제가 꽤 논리적인데 그래도 읽어도 모를 정도로 내용의 깊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집안의 배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안 배경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최고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본인이 너무 똑똑하고 바리새파 칭호를 약 30세에 받습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성경 그대로 살고 뛰어나고 그러니까 스승이죠. 그러니까 집안의 배경 든든하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본인 또한 굉장히 똑똑하지.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긴다. 나한테 아주 백해무익한 그런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얘기해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런 나한테 유익될 것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쉽게 얘기하면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학벌, 그 엄청난 배경, 경제적인 배경, 아니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예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는 이것이 너무 크고 너무 고상해서 이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시선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는 인생은 그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나라에서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 제자들을 찾는 기준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는 자, 그 사람 찾는 겁니다. 제가 조금 교만한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교회와 단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세계 선교 단체만 해도 수십만 군데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그 모든 단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단체를 도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너무 많지만 충분히 이 복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커 보여서 감히 전 세계를 돕겠다고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 모든 교단들 다 도울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복음 안에서 귀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와 구제와 탁월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 선교, 어떤 분들은 이주미 선교, 어떤 분들은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색깔을 없애는 거예요. 정말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각의 교단이 조직적으로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이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 누구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체가 없고 우리는 조직이 없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모두를 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려면 자기 색깔이 없는 자가 가야 돼요. 우리 색깔 다 없애버리고 오직 복음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방향만 포기하고 같이 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얼마나 크게 보는가, 결국 이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는데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 배설물처럼 여기려고 하느냐? 그 일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어쨌든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어쨌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빌립보 3장 10절을 제가 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너무 중요한 구절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빌립보 3장 10절을 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도 바울이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원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알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그냥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알고 싶어서 내가 빨리 죽어가지고 부활하고 싶다. 죽어서 부활하면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알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알고 싶어서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느니 내가 빨리 죽고 싶다. 죽어서 부활하고 싶다. 왜 그러냐? 너무나 알고 싶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가 알고 싶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많이 알았던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대요. 그 정도로 깊은 기도를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목마르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이 예수에게서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지금도 하나님이 귀하시는 사람들은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보는 자였어요. 그걸 위해서 목숨 거는 자였어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약 30년째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서 모르겠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군생활을 저기 철원에서 했는데요. 이제 산 꼭대기가 1000고지가 넘어요. 그럼 이제 저기 본부는 저 밑에 있고 우리 일반 조금은 소대까지 올라갔는데 본부를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려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려와서 산을 보면 저기 그냥 왜 만화책 그릴 때에 저 희미한 산 그런 산이에요. 높은지 별로 모릅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가지고 이제 드디어 산 입구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야 그 웅장함을 알게 됩니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그 산 밑에 딱 서면 그냥 압도가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점점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니까 이전에는 희미할 때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는데 30년을 알아오면서 다가가고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왜 제가 설교 때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얘기하면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목마른 거죠. 더 알고 싶고 더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전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히신 거예요.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수고를 하신 겁니다.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게 하셔서 심지어는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신 겁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고 있을 때는 뭐 하게 됩니까? 우리는 내 자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항상 허무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는 자살하고 그런 인생 계속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방황하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게 하시고 아들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은 끝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친척들도 30년을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정신 차리라. 왜 그러냐? 너 미쳤냐? 이러면서 비난하잖아요. 또 성경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파송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저 귀신의 능력으로 바알에게 사로잡혔네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배경 가운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다 동생들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누이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누이들까지 등장합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좀 보자. 아들 좀 보내달라.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님이여 내 동생들이냐. 34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둘러 앉은 사람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12 제자들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이전에 봤던 본문하고 좀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 친척들도 지금 비난하잖아요. 성경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비난합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저 어부들, 저 말도 안 되는 세리들, 죄인들, 이 자기 육신의 어떤 몸으로 로마에서 어떻게 해방시켜보겠다고 칼 들고 설쳤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모든 삶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실제로 육신적인 가족, 그리고 성경의 가장 최고 권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아주 계급 중에도 가장 낮은 계급에 있던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던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3년 이상 쫓아다닙니다.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다 팽개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저축의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어부들이. 고기잡이 한 사람들이 무슨 저축하면서 돈 모아놓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배와 건물을 다 버려뒀습니다. 누굴 버린 겁니까? 가족들을 버린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면서 따르는 겁니다. 제자들, 출신들 형편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의 생명과 삶을 걸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하는 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일단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있을 때, 비난하고 있을 때 소수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으로 병을 고침받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좋게 수만 명, 수십만 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적지 않은 인물들이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 때 수백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까지 소문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좋게 수십만 명이 될 겁니다. 그 중에 딱 12명이 자기 생명 걸고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자기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어디에 매이냐? 예수님에게 스스로 매인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자기 인생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내 형제와 내 어머니냐? 이 사람들이 내 형제와 내 어머니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와 내 어머니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선행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뜻을 아는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를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시편 143편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시편 143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3편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 3편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이 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사도 시편 143편에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큰 것도 있고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 인도를 받으세요. 하지만 제가 큰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큰 뜻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냥 그분의 존재를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내 가족이다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은요, 갑자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는 거. 특별히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에 다 구원받는 것. 이걸 우리가 지금 쉽게 설명하는 것이 이게 세계복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 영생 주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 주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9절과 40절을 설명하면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큰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우리 인생은 이제 복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크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한 명 한 명 전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복음받은 모든 자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다른 각도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은 당연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는 길은 언제 오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이게 큰
큰 의미로서의 세계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나 밖에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러면서 그 거룩함의 내용을 그 다음부터 쭉 풉니다.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요거하고 연장선으로 5장을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과 5장은 사실은 굉장히 소화하기 힘든, 보통의 사람들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현재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그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외부가 변하기를 원하지 내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바로 그걸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당신의 모습처럼 점점 이쁜 아름다운 당신이 원하시는 그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주 귀중한 모습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그분과 한 스텝 한 스텝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의미로 바깥으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맏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다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신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세리와 창녀들 같은 가장 처참한 죄인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고 이렇게 모자란 인생들이 오히려 자기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 세리와 창녀 같은 이 모자란 인생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우선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크로스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포인트는 뭡니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여러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이제 성경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17절. 요한 1서 2장 17절.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구절이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싹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문제라고 생겼던 것들 지금 삶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수많은 문제들 시간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세상 지나가고 정욕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자도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가 아니냐? 얼마나 기쁘게 지금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자기 가족이라고까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아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그 정욕 다 지나간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아직 둘째 아들처럼 세리와 장녀들처럼 충분히 비난받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 보세요. 상상을 생각해 보자고. 저 밖에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저 형 좀 불러주세요. 아들 좀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딱 앉아가지고 주 예수님이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니네들이 아니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 앉아있던 12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저는 일평생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는 크리스찬인데요. 저 문방만 나가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머리는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해놨고 일평생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용서해라고 했는데 일평생 용서해 본 적이 없고 마음에 더러움을 계속 쌓아가고 있으면서 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려고 하지 않고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 세계로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뛰었는데 여러분 제가 겸손한 말이 아니고요. 한 게 없어요. 진짜로.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평상시에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제 모습을 가장 잘 아니까요. 오늘도 구사리 주고 청소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안 도와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는데 우리 모습이 그러잖아요. 우리 모습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전 세계 제자들이 이렇게 많고 어느 순간 보니까 한국에 많은 분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주신 겁니다. 제가 눈 떠 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그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혼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면서 갔을 뿐이에요.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귀하게 사용하시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해만 하고 지식만 쌓고 정리만 하면서 마음으로도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바깥으로도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파산 아니냐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 표현으로. 파산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빨리 정리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너 내 가족이다. 너 내 형제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삶을 네가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보다듬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지금부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 가운데 아무 이제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부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은 좀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 혼자만 기도하고 마치니까 이게 뭔가 약간 많은 것들을 좀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은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광명점심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만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칭찬받는 그런 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전 세계를 복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 정말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